성도님, 우리는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언제까지 몇 살까지 사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기대치가 있습니다. 야, 우리 때는 의학이 발전해서 100살 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사람들 100세 시대가 온다라고 막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서글픔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의학이 좋고 하면 살아도 한 1000살까지 살아야지. 한 70까지 살다가 겨우 한 100살까지 사는 게 그게 뭐 대단하다고. 의학이 어떻고 과학이 어떻고 하면서 막 사람들이 그렇게 막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성도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80까지 살다가 90까지 살다가 100살까지 살다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의미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오늘 공과 시간에 내가 존재하는 목적, 굉장히 철학적이죠.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공과 공부를 하였고 제가 그 주제를 놓고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1905년에 태어났다가 1945년에 천국 간 영국의 유명한 육상선수 에릭 리들이라는 분의 예화가 그 공과에 소개됩니다. 아마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저는 주일에 뛰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던 분이요. 그분은 원래 100m 육상선수였고 거기에는 항상 1등 하였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그분은 이번에 우리 에릭 리들 때문에 이 육상 금메달을 우리가 손에 쥐게 된다. 전 국민이 거기에 대하여서 기대가 부풀었고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이제 에릭 리들이 거기에서 100m 뛰면 금메달 무조건 땁니다. 그런데 요즘은 말이죠. 이 컴퓨터로 모든 것을 일정을 조정하고 하기 때문에 일정이 다 나오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죠. 100m 결승이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는 주일에 안 뛴다. 왜? 나는 금메달도 중요하지만은 그날따라 또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라.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인생이지 나는 이것이 나에게 소중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말이죠. 주일에 안 뜁니다. 그 말 했다고. 영국에서 영웅이었던 그가 완전 공공의 적이 돼가지고 이기주의자, 지밖에 모르는 인간, 편협하고 광신자, 그러면서 말이죠. 온갖 손가락질을 그렇게 다 했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내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그래서 그가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았습니다. 성도님, 원래 100m 달리는 선수가 200m, 400m 뛰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뛰다가 보니 200m 결승전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동메달을 땁니다. 그러니 영국 국민들이 200m를 내가 동메달 따네. 그런데 또 400m에 또 출전합니다. 100m 선수가 400m 뛸 수 없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또 열심히 뛰다가 보니까 400m 결승에 올라갑니다. 세상에 거기서 금메달을 땁니다. 영국이 또 뒤집어지죠. 이거는 100m 금메달보다 더 대단하다. 그래가지고 또 영국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금메달 딱 목에 걸고 네, 감사합니다 하고는 바로 중국으로 가버립니다. 중국 선교사시거든요.
그래가 중국에 가가지고 나이 43살에 천국 가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정도 인생 같으면 하나님께서 좀 오래오래 간증도 할 수 있도록. 아니요. 그러나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분의 삶에 100% 만족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고, 하나님께서 저 같은 거 명예 안 지켜주셔도 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저 명예도 지켜주셨는데, 그러나 저는 그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 중국인들의 영혼입니다. 성도님, 지금은 중국이 공산화되어서 저렇지 사실은 이 중국이 괜찮은 나라였거든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동양권에서 이 한자의 말이죠, 그 영향에서 벗어난 나라가 없고 굉장히 참 좋은 나라인데, 어쩌다가 저희가 지금 저리 공산화돼가지고 그 전에 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말이죠, 그곳에서 얼마나 피를 흘렸는지 모르는데, 그래도 아마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또 뜻하신 바대로 안 이루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가? 100살까지 1000살까지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잘 알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말이죠, 오래 살아야만 한다라는 것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이범 집사님, 정용분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정신들을 총명하게 해주셔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살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의 신앙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저 연세까지 사시는 거 너무나도 복되고 좋은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저런 삶을 추구해야지요. 하나님, 저도 가능하면 하나님 잘 믿으면서 장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이 존재 목적, 내가 왜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3장에서 우리의 참 인생이 무엇을 위하여 지어졌는가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보십시오. 성도님들,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습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야지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있어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이것을 잘 또 정리하여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남겼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참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지금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중심이 나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흔들려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인생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 알다시피 이 사탄은 말이죠, 우리 인생을 계속 흔들어댑니다. 그 믿음 떨어뜨리려고요. 심지어 그 사탄이 예수님께도 와가지고 예수님의 그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흔들어댔습니까?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으려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딱 가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이 가 있으면 우리의 삶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첫 번째 1대 왕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이스라엘은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를 딱 보면서 백성들이 그 왕을 닮아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에게 먼저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지요.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멸하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주신 이유는 명확합니다. 아말렉, 성도님들, 이 아말렉은요, 에서의 손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서 자체가 굉장히 호전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에서의 손자였던 이 아말렉 또한 저 유다, 이 가나안 땅 남쪽에서 말이죠. 남쪽에서 그들이 유목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다른 민족을 약탈하면서 사는 그런 좀 좋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구원받아 이제 광야로 이렇게 나와서 르비딤이라는 좀 가나안 남쪽에 이렇게 이르렀을 때에 아말렉이 말이죠. 아말렉 족속들이 말이죠. 그 이스라엘 이 무리의 후미를 공격하였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뒤쪽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 성경에 보면 노약자들, 어린이들, 그런 사람들이 뒤쪽에 있었는데 거기를 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죠. 그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워서 그들을 천하에서 도말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제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대성을 거둡니다. 그런데 대성을 거두고 온 아말렉을 사무엘이 만나러 갔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분위기가 이상하여서 딱 가보니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멸하라 그러셨는데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들이 말이죠, 탈취물들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소나 양이나 뭐 이런 거 좋은 것들을 싹 가지고 왔습니다. 죽이긴 죽였는데 병들고 별로 좋지 못한 것들은 다 죽이고 없애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랐다라고 이렇게 지금 사울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입니다. 아니, 당신이 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였습니까? 20절에는 사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은 지금 사울에게 당신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데 사울은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에 청종하였습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님,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참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사울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없냐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오늘 사울이 지금 변명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21절 한번 올려주세요. 사울이 이렇게 갑자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좋은 것들을 살려 가지고 온 이유는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여기서 갑자기 사울이 제사에 관해서 싹 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긴 이유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지금 사울이 말하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저도 요즘 이 시대의 목사로서 참 이것이 고민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믿음은 무엇이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믿음은 무엇일까? 신앙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신앙은 무엇이며 내가 말하는 신앙은 무엇일까? 교회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말하는 교회는 무엇이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교회는 무엇일까? 사실 요즘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소위 나라에서 말이죠,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말이죠, 특히 우리 교계에서 영향력이 있는 분들이 그들이 믿음에 대하여서 말하고 신앙에 대하여서 말하고 교회에 대하여서 말할 때에 참 굉장히 당혹스럽고 다시 한번 제 마음을 잡게 됩니다. 내가 교만해서 그렇나? 내가 잘못 알아서 그렇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과 사무엘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청종한다라는 이 한 가지 일을 놓고 이 두 사람의 말이 다른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 말씀은 이 순종과 제사, 순종과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간단한 본문은 아닌 듯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해 보니까 이 본문은 우리가 뭐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이어나오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는데 성도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은 사실 간단한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사울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사울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사울은 사실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고 돌아오면서 그가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는데 자기 이름을 드러낸 것입니다. 기념비. 내가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듯이 말을 합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이죠, 사울처럼 이런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성도님들, 그렇다면 제사, 예배가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제가 설교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시간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성도님, 예배 시간에 무엇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예배의 시간에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사도 바울께서 로마서에서 전한 말씀처럼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믿음을 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사울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마치 이렇게 생각한답니다. 사울에 있어서 제사, 예배는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없습니다. 마음은 이미 자기의 다른 것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은 없고 그냥 이 자리에 참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소든 양이든 탈취물 중에서 좋은 거 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제사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사람의 뜻입니까? 사울의 뜻이지요. 성도님,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나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면 좋겠다. 성도님들,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재에 대한 소망 없이 예배에 나오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1시간 정도만 앉아있으면 된다. 성도님들, 사울은 어쩌면 항상 그런 식으로 제사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사,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들을 만나리라. 성도님들이 예배, 제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사람과 만났습니다. 사람과 만났는데 뭔가 이상한 거 느낄 때 혹시 없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악수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간혹 말이죠, 이 문경시 기독교연합회 가서 이렇게 해보면 악수를 하는데 좀 이상한 느낌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저만 그런가 싶어서 다른 분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그분들도 좀 악수할 때 좀 그래. 예. 느낌이 오지요? 성도님, 하나님과의 만남, 이 예배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이 예배의 시간에 와서 느낌이 있으십니까? 다른 거 말하면 안 됩니다. 예배의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당이 좋다 안 좋다 의미 없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좋다 안 좋다 그거 의미 없습니다. 의미는 내가 예배자이면 다른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제대로 된 예배자일 때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에게는 갑니다. 하지만 예배자가 아닌 사람의 그 영향력이 예배자인 나에게 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과 만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사울처럼 마음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안 됩니다. 사울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하는 그 의미 자체도 그는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의 가장 문제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님들, 사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입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조금 안타까워하며 만들어낸 말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주일에는 교인 같은데 평일에는 보면 교인 안 같아. 그래서 나온 말이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썬데이 크리스찬. 일요일에는 크리스찬인데 나머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지금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입니까? 우리의 잘못이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간증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보여져야 됩니다. 너희 착한 행실로 저 사람들이 하나님 너희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다면 오늘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그의 삶 가운데 순종이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삶의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에도 순종의 예배를 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께서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참 이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성도님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금 거룩한 산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의 제사인 것이죠. 삶의 예배인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여 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걸 사도 바울께서 영적 예배라. 우리의 삶의 예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평상시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면 예배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예배가 무의미해집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다음에 천국 가면 뭐 합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 가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예배의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야, 심심하겠네. 다음에 천국 가갖고 하나님을 예배만 한단다. 심심하겠네. 예, 믿음이 없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점으로 다음 주일부터 오실 때 정신 바짝 차리고 오십시오. 내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난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그 신령한 만나들을 내가 오늘 받아 먹을 것이다. 그리고 예배 전에 일찍 오셔서 그것만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성도님들, 지금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믿음 지키고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주일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우리 선조들이 가르쳐 준 그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한다. 예?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무의미해집니다. 아이고, 지난주에도 했던 예배, 또 다음 주에도 할 건데, 막 이런 생각이 막 듭니다.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서의 이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주일의 예배가 이제 그 힘을 받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아이고, 아무개 한 주일 동안 힘 많이 썼네. 그러니 오늘 내가 주는 힘 받아가지고 또 한 주간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믿음 필요 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가서 한 주간 자기 마음대로 살 거니까. 하나님께서 믿음도 주시지 않습니다. 은혜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 삶이 왜 이렇지?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나는 복잡한 일이 이렇게 많노? 왜 어렵노? 그런 생각이 자꾸 찾아드는 것이지요.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주일의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공적으로 정한 예배는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고 주일 성수했다 말하면 안 됩니다. 주일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를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참석하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은혜를 받고, 하나님, 제가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제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이렇게 될 때에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점천중앙교회가 이제 다른 소문이 나야 할 때입니다. 성도님들, 지금은 우리의 숫자에 너무 매이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또한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소한 이 지역에서, 이 좁은 이 지역에서, 야, 저 중앙교회 성도들은 진실하대. 이런 소문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저 중앙교회 성도들은 사랑이 많대. 이런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중앙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단다. 이런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안 하십니까? 그렇게 소문이 나야지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지냈습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셔야지요. 그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가능한 기도의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소망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찬송을 부를 때 저는 이 찬송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저는 항상 생각합니다. 주여, 제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을 품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